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맨 끝허리 말라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게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서의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두 부류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기를 정해놓고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하지만 이 재림의 시기를 정해놓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미국에서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헬라 제국 시대에 등장하는 작은 뿌리 2300주야를 유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2300주야. 그런데 그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1843년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그 당시 때 그 말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또다시 그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1844년 10월 22일로 수정 발표합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농장과 가옥 등을 팔고 흰옷을 입고 언덕이나 지붕 위에 올라가 기다렸으나 주님이 오시지 않자 이제 각 교회에서는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교회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그때 이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뭐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들도 종종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제7일 안식일, 그래서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체가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장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장님 목사님.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그때 그 선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10월 28일 그때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열심히 빠졌어요.
하여튼 열심히 살다는데 내 남편이 형사였어요. 그래가지고는 형사 과장이어가지고 10월 28일 날 그 형사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 잔입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영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그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10월 28일이 되면 우리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을 중단시키기도 했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날짜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렇게 뜨겁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신앙은 사실 어찌 보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되 각자 자신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충실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그 성경 말씀을 앞서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신앙은 성경적인 재림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것을 악용하는 악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실치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두 부류의 성도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솔로몬이 건축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침략으로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순환을 당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으뜸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돼요. 그러자 그 땅이 더럽혀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 땅에서 토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혹독하게 겪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터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있다 하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하더라. 그런 시대였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자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데 혼혈 족속으로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로 인해서
성전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살기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자기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약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 성전 짓는 것은 뒤로 한 채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돈이 벌어지더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땀을 흘려 열심히 사는데 왜 너희들이 돈이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하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다니고 그렇게 해봐야 터진 주머니에 다 새버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딱 지었는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 제1의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이제는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십니다. 70년 포로 후에 다시금 성전을 짓는 것이 제2의 성전으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성전을 이렇게 짓고 난 후에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의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에스라. 이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쓴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은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신앙이 회복된 듯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 다시금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회복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양육을 받고 그리고 성벽도 세워졌어요. 황폐했던 예루살렘 거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과거에 그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성전의 주인이 되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올 줄을 기대했어요. 성전의 주인이 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백성들이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쉽게 오질 않습니다. 집안의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늘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할아버지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요. 아버지도 가족들에게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버지도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가운데 어느덧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러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그 시대에 또다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뜨거워도요, 세월이 흘러가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뜨거워도 그 뜨거움이 3일밖에 안 간대요. 3일밖에. 유대 백성들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니까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약해진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증거가 뭐냐?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내 백성을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들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면 좀 눈에 보이도록 환경을 형통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첫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병폐가 뭐가 나타나냐? 제사장들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여러분 2장 9절까지 그 제사장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세요. 다 읽으면 좋지만 여러분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 구절만. 아주 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심한 말이 뭐냐? 2장 3절. 그 말씀도 좋습니다. 한번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제사장들아.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회자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해달라고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입술에는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어서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구하여 즉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당시 이 제사장들은 생명과 평강의 축복,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가 뭐냐? 심부름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깨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들은 죄에 빠진 백성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실증이 났어요. 새벽 예배가 실증이 난 거야. 이 일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맨날 이런 일을 하는 걸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또 주일이 또 돌아왔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배에 있는데 그 예배의 준비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가급적 안 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말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와도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도 책망을 하질 않아요. 자, 이런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노하시고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무시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렇게 식어졌어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소리 여기고 부정한 짐승을 드려도 책망하지 않고 그렇게 전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똥칠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몇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이방 여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런 의식이 없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신앙인들이 이 배우자를 고를 때 말이죠, 믿는 자를 선택하기보다도 그냥 자신의 정욕대로 고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얼굴 예쁜 사람, 그냥 막 결혼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노아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알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급속도로 죄가 확산되죠. 신앙이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좋으면 쉽게 만나고 쉽게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맞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혼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 중에도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성도들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깊이 새기며 살기보다는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세워지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앙이 식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을 욕되게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유대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보다도 오늘날 사는 이 시대가 더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자기가 예쁜 여자 얻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께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와 예물을 떼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 7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3장 7절부터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그 백성들이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을 너희는 도적질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업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업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도들은요,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조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11조 자체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신데, 말라기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과 아무런 의식 없이 결혼하고 싫으면 이혼하고 가정이 그렇게 성결하지 못하고 더 나가서 예배 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질 않는 거예요. 어디 이뿐만입니까? 이제는요, 말로써 하나님의 가슴을 후비기 시작해요.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헛되다.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한 일을 회개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지 않느냐,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 신앙이 식어지다 보니까 매사에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봐야 나아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좀 봐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로 짓거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3절을 보면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라기 시대에 이제 곧 오실 거라 생각했던 메시아가 생각대로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다 보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이 그 예배를 실증을 내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을 가르쳐 주질 않고 그 직무에 충성하지 못하고 약해져 가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신앙이 느슨해져 가정이 소홀해지고 이혼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떼어먹고 입술로는 하나님 섬겨봐야 다 소용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바로 3장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세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가 나와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 피차에 그분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항변하는 이런 신앙의 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성도들입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 매사에 항변하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섬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책에 누구를 귀하게 여기게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먼저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유대 백성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